다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에게 가끔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이런저런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신용이라도 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놓으시고 인간의 어떤 중보기도보다는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또 한 분이 계세요. 바로 그 밑에 가면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똑같은 간구를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두 분이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셔요. 또 한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8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입장이 바뀌셨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예수님이나 성령님처럼 하시는 입장으로 바뀌셨다면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 거라는, 여기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단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나타났지만 생각이, 뜻이 세 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장도 변호사도 다 똑같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도 변호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똑같아요. 예.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게요, 성경에 다 우리가 아침에도 봤지만은 이게 다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간구하시는 행동. 생각과 의지와 본성 그런 것이 같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히브리적 개념은 항상 헬라적 개념은 생각이에요. 생각. 이 히브리적 개념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 행동이에요. 세 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세 분이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하시는 일에도 뜻이 한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성자는 이미 공부했어요. 성자 이미 다 공부하셨죠, 어제. 이제 영자를 공부하겠어요. 어떤 신학 박사님이 평생 신학을 해서 학위를 따신 분인데 정말 어느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신학이란 무엇이냐 그러시고는 낱말풀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낱말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무슨 뜻으로 사용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게 신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본래 가지고 있던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실 때 좀 더 깊고 넓은 의미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들은 일반 그 보통 말의 그 본래 보통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하셨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성구사전이에요. 성구사전.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한글 성구사전은 도움은 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믿음 그러면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여러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여러 말들을 우리식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우리 앞으로 믿음에 의해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믿음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인데 그게 아만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똑같이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바타흐라는 동사인데 그거는 이렇게 기대서 그냥 편안하다 그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보면 소망이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엄마 품에 다 기대고 맡기고 엄마가 뭐 주겠지 하고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리키는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의 본래 말, 어떤 말을 믿음이라고 번역했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원어성구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100년 좀 넘었는데 이렇게 짧은 역사를 통해서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천주교회까지 포함한 한 200년 됐어요. 근데 뭐 천주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냥 개신교 쪽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100여 년에 뭐 잘해봐야 한 150년 길게 잡아서 그 역사 동안에 세계 어느 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제 소위 이제 선교학을 이 선교 전도하는 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래는 게 그거예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의 톱,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 위로부터 세면 세 번째 교회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예. 뭐 하여튼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던 이 신앙과 열성은 타의 추종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원어를 성구사전으로 만들어서 편집해서 만들어서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성구사전을 만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도 물론 있었어요. 성구사전들이.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영어가 다 이렇게 못한 부분들까지 한국 원어 성구사전들이 자세히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 만드신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의 스테판 원어 성구사전이 있어요. 스테판이라는. 그 만드신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원어 성구사전 만들어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했어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자기는 지하 쪽방으로 가고, 예. 그렇게 만든 성구사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놀랄 겁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구약은 아주 두껍고 신약은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하여튼 깨알 같은 글씨로 만들어 놓은 성구사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네, 저는 그걸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실 때, 예, 그냥 평범한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당신이 뜻하신 어떤 생각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단어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거기 이제 동사 구가 나오는데 피스티오라는 맡긴다는 믿는다는 동사하고 저를 할 때 그 르이 에이스라는 다 말씀드렸었죠.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believe in이 아니고 believe into예요. 근데 헬라어 어떤 문헌에도 그렇게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동사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로 썼는데 30번 이상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1, 2, 3세에 나오는 이 동사구는 세계 모든 헬라어 문헌에도 없는 문헌이에요. 없는 글이에요. 그걸 썼어요. 그거를 요한이 만들어 쓴 거예요. 만들어서 말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맡긴다. 예, 영어로 into요. 피스티오 에이스. 에이스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into. 그런 이 기록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얘기는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성경은 그 자체가 답이에요. 예, 여러분들 노아 방주란 말 교회에서 많이 쓰죠. 노아 방주. 왜 방주라고 하죠? 노아 방주. 한자로는 읽겠습니다. 근데 영어는 방주란 말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Noah's Ark 그래요. Ark. 아크가 뭐냐면 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직역하면 노아의 상자예요. 왜 방주를 우리말은 방주라고 그래서 배라고 번역했는데 배주자 왜 영어는 노아의 상자라고 번역했을까요? 생긴 게 상자예요. 이렇게 둥근 배가 아니라고요. 가로 세로 길이 높이가 규격이 딱 돼 있는 상자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 아크라는 말을 또 어디에다 썼냐면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언약궤 할 때요. 언약궤, 법궤. 이 궤입니다. 궤라는 단어예요. 이 아크의 영어로.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면 자, 여러분. 아크라는 건 분명히 직육면체예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나 봅시다. 네? 직육면체. 둥근 게 아니에요. 규격이 반듯한 직육면체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이 아크란 말이 상자라는 말인데 그 상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방주나 법궤를 다 아크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본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응용하는 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록 법궤, 방주 이런 말로 번역됐지만 생긴 것이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다 영어는 잘 번역한 거예요. 아크로 번역해서 상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상자, 율법을 담은 상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멋진 말로 법궤, 방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단어든지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 본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응용해서 다른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크는 분명히 네모진 직육면체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럼 우리는 방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배니까 둥글게 생겼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단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의 본래 뜻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됐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국어 시간 아닌데 제가 국어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네. 자, 이 영이란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이 영이란 말의 본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딴소리를 해요, 나중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노아의 상자, 그게 본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주, 우리 멋지게 방주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곡선형 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자, 직육면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이라는 말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수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영.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한 말이에요, 이게. 이건 일반적으로 번역한 말이지 본래 말은 달라요. 영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구약에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루아크라는 단어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단어예요. 영.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는 책에 와서 보면 이걸 헬라어로 푸뉴마 그럽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공히 본래 뜻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혹은 숨. 이제 조금 의역해서 기운. 근데 본래 뜻이 바람이에요. 바람과 숨이란 뜻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예, 방주가 됐든 법궤가 됐든 그 말의 본래 말이 뭐예요? 상자라고요. 아크라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방주를 둥근 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쓰던 이 루아크, 바람이나 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셔서 쓰셨는지, 어디에다 적용해서 쓰셨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살아있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는 막 그저 그냥 혼돈이 일어나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전부 좀 찾아서 보겠는데 제가 아까도 지금 보여드린 루아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서, 성구 사전에서 다 찾아서 다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말에 얼마나 많은 말로 뒤죽박죽 번역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대혼란이에요, 대혼란. 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이 영이라는 단어, 루아크나 푸니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어디다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필요하겠죠? 네. 자, 첫째로 이거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영이나 숨이나 바람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얼른 그 원어를 보시고 이게 무슨 근본 뜻이 무엇이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적용을 시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예,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사전이 이제 신학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근데 신학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서 나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선 가장 영이란 단어가 말씀드렸듯이 바람이나 숨이에요. 루아흐 혹은 푸뉴마.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셨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 영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두리뭉실. 이건 뭐 영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그냥 나름대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본래 쓴 말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면 그걸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뭐라? 영. 본래 말은 루아흐. 뜻이 뭐예요? 바람. 보세요. 지금 영이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본래 말을 대입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바람이시다. 숨이시다. 그거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 양식을 바람이라고 혹은 숨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난번 성서 배울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요. 예? 뭐 어떻게 이게 또 바람이었다가 또 불이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하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표현하시는 방법, 예? 그게요, 우리가 필요하는 일에 대한 대답으로 항상 자기를 표현하셔요. 자,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는 예수님 또 자기를 뭐라고 그러셔요? 예? 나는 생수장사다 그래. 나 공짜로 줄 테니까 먹으라 그래. 나 너한테 생수 주려고 지금 이렇게 때 앞에 때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 또 배고파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앞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 6장 50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안 죽으리라 그래.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바람이라고 하셨을까? 왜 숨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영이란 말이 본래 바람이나 숨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예, 여기 생기 할 때 생은 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살아있는 생명이란 뜻이고, 기는 느샤마라는 명사인데 여기에 루아흐라는 똑같아요. 계란 달걀 하듯이 같은 말이에요. 이건 느샤마는 또 공부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이 쓰여서 이게 똑같이 숨이에요. 숨, 바람.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이, 히브리 말입니다. 네페쉬, 숨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네페쉬.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물고기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나는 물이니라 그랬을 거예요. 왜?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밥 안 먹으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40일까지 사셨으니까. 뭐 저 같은 약한 사람은 한 20일이나 가면 죽을 거예요. 물 안 마시면요? 그 일주일이나 겨우 살까 말까요. 근데 숨 안 쉬면요? 세계 기록이 뭐 10 몇 분이래요. 여기 다시 돌아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바람이라고 그래요? 숨이라고 그래요? 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단 10분을 못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5분만 이렇게 하면 죽을 거예요. 숨이 짧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를 숨이다, 영이라고 했지만 그 본래 말이 뭐예요? 숨이라니까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바람이라고요, 숨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다, 숨이다 그래요? 누구 보고 한 소리요? 예? 고래 보고 한 소리요? 아니요. 숨 쉬고 있는 아담. 숨 쉬는, 바람 숨 쉬는 아담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근본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 단어들이 쓰인,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아주 참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앉혀놓고 말씀드리지 내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다가 끝나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다 그때 가서 끝에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다 아시죠? 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할 필요 있냐고요, 없냐고요? 저 위에 계시고 내 속에 계셔서 모든 것 나보다도 더 잘하셔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뭐 뜬구름 같은 영이시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개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숨이다. 예?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셔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당신이 다 아신다고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요? 다 아셔요. 세상에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 나는 내 마음을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내 유전자를 읽고 계신다고요. 내 유전자가, 내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생겨났는지 아셔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마태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도원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예? 한 번 들어가면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가 이틀이고 열흘도 밥 안 먹고, 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서 귀가 좀 잡수셨나? 왜 그렇게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죠? 애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거 엄마가 줄 때까지 대굴대굴 구르죠? 밥 안 먹고 울고 대굴 구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주셔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 참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평가절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밖에 몰라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동시에 상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시죠? 아들이 열이면요, 열을 다루는 아버지가, 엄마가 다 다르게 다뤄요. 큰 놈은 이렇게 다루고 작은 놈은 이렇게 다루고.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이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발 중언부언하지 말라. 10마디 100마디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지. 그러니까 예?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말 한마디만 해도, 아니 표정만 보여도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밥을 안 먹고 대굴대굴 구르고 통곡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부처님 앞에 3000배를 해야 부처님이 그 감으셨던 점잖은 눈을 실같이, 왼쪽 눈, 그것도 오른쪽 눈도 아니고 왼쪽 눈 실같이 뜨고 이렇게 보시면 너 왔냐 그러신대. 그게 마귀가 가르친 교육이에요. 교회가 그거 하고 있다니 이게 지금. 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게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 입에다 귀에다 말을 해요. 숨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냐면 자기 뱃속에 데리고 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엄마는 그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어요. 그러면 아이가 같이 숨을 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본래 헬라 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숨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숨으로 되었다. 푸네오라는 거기 동사가 거기 관련된 동사예요. 숨 쉬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누가 숨을 쉰 곳이에요? 숨을 불어넣은 곳이에요? 아담의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말씀에다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게. 그게 무슨 숨이냐? 예? 들숨이요, 날숨이요? 들숨이요. 이 속에다 들숨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숨이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죠? 날숨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넣어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죄 사함을 받아. 그게 말씀으로 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외에서 소리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과 함께 뭐가 나와요? 사랑의 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누구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뭐가 나와요? 말씀과 함께 숨이 나간다고요. 숨이 성령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숨을 교환하시기를 원하시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숨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솔직히. 이 말씀을 들고요. 숨을 쉬는 거예요. 예? 무슨 숨? 무슨 숨? 사랑의 숨을 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제게 주신 숨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숨이에요? 아버지 숨이. 예.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숨으로 숨을 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라고 그래서 어디 뭐 뜬구름 잡는 영이 아니고 본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숨이시니.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늘 아침에 되겠죠. 그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그게 숨이에요. 본래 말 푸뉴마예요. 숨 속에서 본래 말을 직역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숨을 쉬어요. 애가 못 알아듣지만 알아들어요. 예? 옹알거리죠? 어머니들. 참 그거 같이 보기 아름다운 그림이 없어요. 엄마가 애를 안고 젖을 먹으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엄마는 보통 그냥 알아듣는 말로 하지만 그놈은 젖 먹으면서 옹알옹알 하거든요. 지 말이에요, 그게.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래.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그래. 그게 뭐예요? 숨이요, 숨. 하나님은 무엇이라? 숨이시라, 숨이시라. 사랑의 숨이시라. 예? 사랑의 숨.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그냥 영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뜬구름 잡는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 뭐야? 육체가 없는 어떤 영적 영이 도대체 뭐예요? 본래 말이 숨이라니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반복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상자. 본래 말이 상자란 말이에요. 둥근 배가 아니라고요. 직육면체 배라고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랑의 속삭임, 영어로 말하면 whisper, whisper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게 실바람 그런 뜻입니다. whisper.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바람 없이는 너는 한순간도 못 산다. 그러니까 너는 나 없으면 못 산다. 한순간도.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고. 나도 너 없으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숨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숨 속에서 예배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예요. 근데 이것을 소위 헬라 신학적으로 이걸 문자로 읽어요. 문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돌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놔버렸어요. 움직이지 않는 돌. 아주 예수님상. 그 예수님이요? 그건 돌이요. 무슨 예수님이요? 그게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의 철학, 헬라의 교육 방식을 기독교의 히브리 신학에다 갖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신학에서부터 사람의 생각과 이론과 글자 속에다가 신학을 딱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자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글자 속에 굳어져 버린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버린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 따로 신앙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 신학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천사를 영이라고 그래요, 또. 예.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영이란 말도 또 잘 읽으셔야 돼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여기 영이란 말 또 나왔죠? 천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 예. 구약에는 바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타고 나르시며 할 때 그게 루아크란 단어예요. 여기는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시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뭐겠어요, 뜻이? 근데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바람이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바람이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지구를 덮고 있죠? 어디 가나 바람이 있죠? 공기가 어디 가나 다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어디 가나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용하시는 바람이라.
여러분들 곁에 천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예, 둘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둘이. 두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래요. 연락병 천사가 있고 여러분을 실제로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그래요. 두 천사가 교대로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때나 운전할 때나 어디에서나 바람처럼, 이 천지에 가득한 바람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처럼 두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본래 말씀 천사가 바람이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그건 헬라 신학이에요. 히브리 신학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가? 그게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그 마음을 만질 수 있을 때 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도 이 죄 많은 것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그 사랑의 숨, 그 영원하고 무한한 당신의 사랑의 숨이 죄로 죽어버린 저희들 가슴에도 느껴지고 만져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